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안의 망대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서론에 세 가지 좀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될 공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곳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망대에 어떤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도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망대라고 하면 어떤 파수꾼을 세워야 될까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나 세우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 망대를 세우고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어떻게 빛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군데 망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망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화요일 집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대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10가지 발판에 보면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찾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후대에 대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도 이게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이렇게 있지만 지금 9년 차거든요. 10년이 금방 가죠. 벌써.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후대들은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우리 예담이 유한이 처음 봤을 때는 아주 어렸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갔거든요. 제가 한 번은 차량 운행하면서 유한이한테 차문 좀 열어줄 수 있겠냐 했더니 저희 교회 차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뒷문 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유한이가 겉더니 열고 겉더니 닫아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는구나. 그러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후대에 대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전문성이 후대랑 연결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신병 약만 먹고 있는 사람만 이 치유에 대한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보면은 사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우리 생각, 마음, 육신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상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찜질방 하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3평이 남아 있어서 찜질방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저는 그게 응답이 됐어요. 저희 교회 좀 있으면 찜질방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선교 갔다 올 때 인천에 잠깐 쉬었다가 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 시간에 맞지 않아 가지고 바로 제주도 올 수가 없으니까 하룻밤은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런 찜질방 같은 거 다 구비해 놓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대체 식품이라 그러죠. 그걸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발만 이 뭐죠? 물에 담그고 있어도 너무 좋고 따뜻한 찜질방 안에 자는데 하루 자고 잤는데 이게 땀이 흘렀는데 찝찝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데 335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찜질도 하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복음 포럼도 하고 설교보다 더 좋은 게 요즘에 더 느끼고 있는 게 포럼이더라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포럼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꾸면서 그림 그리면서 같이 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런을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이렇게 바로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그 나라마다 2명씩 만들어 주셨는데 권사님 요번 주 일요일 날 우리 직접 찾아가자.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권사님 장로님 요거 이 나라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 소통할 열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지금 근황이 뭐고 어디 지역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고 다락방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의 망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있는데 산업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이 로마서 16장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결국 전도운동의 귀한 뒷받침에는 누가 있었냐면 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이 산업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접목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고 있는 것도 귀한 선교지에 참 신기하죠. 이게요. 이번에 우리 라오스 갔을 때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장남을 통해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땅이 있다고 캄보디아에. 또 우리 귀한 집사님 캄보디아 현장에 가 계시거든요. 근데 참 이게 산업인과 산업인들이 만나니까 또 하나님 또 그런 문들을 열어주신 거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이게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산업인들이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 새로 오신 성도님들 우리 지금 새 가족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은요 벌써 이렇게 산업인들이 연결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내일은 우리 시간 되신 분 계시면 같이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 같이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산업인들이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의 현장 속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산업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산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담당이 앞으로는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없어서 사실은 이제 중직자 모임이 사실은 산업인 선교를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6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아직까지도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써야 됩니다. 어떤 복음의 망대를 써야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될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 망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에서 실제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사람의 일, 환경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의 저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계속 묶여져 있으면 우리의 틀 안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고정된 거, 고립된 거 거기 틀 안에 계속 묶이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생깁니다. 진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최고의 망대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어디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세워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칭의적으로는 계신 거 맞잖아요. 호적 근본으로는 계신 거 맞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 놓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영접은 끝난 영접이지만 주인으로서 영접하자는 것이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써 영접하자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지금도 귀신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귀신은 딴 데다 집을 안 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음만 장악해버리면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리 이 사람이 망대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파수꾼일지라도 마음을 장악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사로잡혀버리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지옥 배경과 저주 재앙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집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전선은 내줄 수 있어도 내주지 말아야 될 전선은 어디냐? 생각과 마음입니다. 오죽 가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기도해봐, 그러면 뭘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최전선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말 같은 거 있고 아무리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 배경입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딴 데 집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부터 찰나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망대가 여기 세워지면. 어디에 망대 세우라고요?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면 아까 6가지 말씀드렸던 망대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한다면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감정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언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립니다. 첫 번째,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합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합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성취에 붙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5번째, 실패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흔들릴까요? 성도가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릴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성도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죄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뒤집어 쓰시고 오신 거예요. 나를 뒤집어 쓰시고, 이 말에 의한다면 나를 뒤집어 쓰시고 이순하기가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안수할 때는 내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되어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웃집 아저씨가 준 구원도 아니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준 구원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뒤로 돌아보면 사람의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격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부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죄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가 없이 보는 것, 예수가 없이 듣는 것, 예수가 없이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죠,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뭘 부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 끝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삶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력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반대로 뭐죠? 구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가 불신앙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최고의 렘넌트 사역자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치유 사역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약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약 안 먹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요, 온갖 것으로 이게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거든요. 드러난 것은 차라리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온갖 것으로 가리고 있으면 이건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그리스도가 생명이 될 때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왜 방황할까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사람 메시지 때 주셨잖아요. 위기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 그저 뭐죠? 제가 갑자기 첫 번째 게 기다리. 미래를 갖고 있었고, 응답도 갖고 있었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인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가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순간과 찰나 속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뭘로 여길 수 있었죠? 선으로, 악을 선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오늘도 방황하지 마시고 인도의 확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방황은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세 번째, 무기력입니다. 왜 성도가 무기력할까요? 응답의 확신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 갇혀 있을 때요? 치유의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상처인데요? 이거 문제인데요? 아니요. 문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성도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상처 속에 묻혀 있을까요?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가 찔림은, 그가 고난받으심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 고난, 아픔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만 뒤집어 쓰신 게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까지도, 질고까지도 짊어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의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미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었던 방황, 흔들림, 무기력, 죄책감, 실패의식 완전히 사라지는 응답의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 언약을 갖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 망대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적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바로 7가지 전신갑주로 저와 여러분들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꼭 우리가 피가 막히면 가장 먼저가 이게 내사가 되는 것처럼 이 머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임하면 생각 속에 정말 사람, 환경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의 흥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그 의가 뭐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으로만이 진리 허리띠를 묶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십시오.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삼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목요일 어저께도 우리 닭해장국 갔다 왔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손님이 오시니까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또 우리 교례를 갔다 왔는데 말씀 너무너무 잘 받으시고요. 또 어저께 또 우리 또 귀한 분 오셨어요. 귀한 분 오셔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복음 전하고 다 같이 또 영접하고, 우리 그분의 기치로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은하 전이 타타타타 두개 해주시는데 장로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무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칠 때는 제가 이제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환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순수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너무 귀한 분 만나서
또 감사를 드리고,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 주문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은 삶과 현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복음으로 전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복음으로 전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옷을 뭐 빡대기로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도 꽂고 저랑 같이 이제 그 뭐죠? 고사리도 꺾으시면서, 예, 이게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예,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증인 체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